네,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났고, 그리고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잘 유지되었지만, 이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면 지금까지는 왕이 없는 제도에서 왕이 있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무엘 상하의 역사성과 함께 중요한 것은 목적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을 보면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 것까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왕이 되도록 이렇게 예언을 하셨을까? 이 부분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편안해지고 부유해지면 하나님보다도 이웃이 더 존경스럽게 여겨집니다. 이유는 내 이웃이 내보다 더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그 방법을 택해 보니까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 보면 부자 되고 싶으냐? 그럼 부자하고 친해져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결정권은 하나님께 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친해지게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마지막 결정권은 누구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죠.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 자기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가 너 옆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대 왕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자기 옆에 두고 그의 조언을 정말 들은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왕권이 필요하게 되었을까? 사사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물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일반적으로 엘리를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초기에는 상당히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생활이 너무 안정되고 타락하게 되자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라가서 또 엘리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한나도 마지막에 자식을 낳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엘리의 이야기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이유는 사무엘에게는 음성이 들렸지만 엘리에게는 음성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이러한 제사장들 혹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방식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은 할 줄 알지만 영적인 능력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이웃 왕이 더 능력 있게 보여진 겁니다. 사무엘 시대 때에 사무엘이 말 한마디 하면 이웃 왕들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엘리의 시대에는 엘리의 이야기보다는 이웃 왕이 더 능력 있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에게 결국은 사무엘이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그의 아들도 능력이 없는 아들이 되어버렸고 나니까 그러면 왕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예비를 하셨습니다. 먼저 사무엘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견디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올바르게 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 자신의 목적이 설교의 내용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적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지도록 해야 되는데 목사의 야망이나 목사의 자기의 비전을 따라서 설교가 진행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엄청난 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갖는 엄청난 독소입니다. 어떤 위치에 선다는 것은 내가 그만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울 임금이 갑자기 왕이 되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너는 왕이지만 형식적인 왕이고 실제로는 나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 번의 전투를 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왕위에 올라가는 전투입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30만 명 이스라엘 백성과 3만 명의 유대인들이 합쳐서 33만 명이 전쟁을 합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하죠. 그런데 그때의 목적이 뭐냐? 왕을 구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왕이 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왕권을 행사합니다. 즉 주권은 하나님께 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왕은 나야. 그러면서 전투를 다시 블레셋과 하게 합니다. 이때에 블레셋과 전투는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의 주권에 있느냐. 그러면서 요나단이 딱 둘이서 그의 병기던 자와 딱 둘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전투에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울왕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투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20만 명과 유다 백성 1만 명, 그래서 총 21만 명이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승리는 보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재물을 준비한다 하면서 좋은 것은 다 살려놓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이다. 죄를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즉 주권이 없는 왕이 되게 하여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울 왕도 늙은 엘리 선지자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권은 없고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순종은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울을 빨리 제거해버리지 왕이 되도록 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인간왕, 사울 아래서 왕권을 버리도록 혹독하게 다윗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권 행사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권이 없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기간은 무려 10년이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10년 동안 그는 고난의 연속이며 죽음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주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이 가장 잘 기록된 곳이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아름다운 시처럼 보이지만 고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진짜 왕은 하나님의 힘을 훈련받는 시간이 무려 10여 년이 지나갑니다. 누가 이렇게 시킵니까? 사울을 통해서 시킵니다. 사울이 이 훈련을 다 마치게 되면 하나님은 사울을 제거시켜버리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치렀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파란 지역은 초원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빨간 곳은 정말 살기 힘든 곳입니다. 황색은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여기를 정말 다니면서 10여 년간 고통을 치렀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10광야가 보입니다. 이 10광야의 모습 보십시오. 여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 지도가 있는데 엔딕이라는 곳입니다. 동굴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동굴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삶을 왜 10여 년간 시킬까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고서도 다윗은 내가 왕이야 라고 왕권을 주장한 것이 한 3번 있게 됩니다. 이 왕권을 주장할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치르고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 결과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명색이 똑똑한 자녀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의 범죄를 내 아이디어로 내 지혜로 문제를 풀지 그래서 압살롬을 살려줍니다. 그 결과 압살롬 반정이 일어나고 결국은 피난을 가게 되고 그
그 전쟁에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윗이 행한 얼마나 선한 일이 있는지 바로 성전 건축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그것을 계획했을 때에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는 재료만 준비하고 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처럼 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훈련을 그렇게 강하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자기 주권을 행하는 행동을 이 사무엘 상하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상하의 결론을 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말이 그대로 슬픔과 눈물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실패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사람이 받은 자유의지로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고 또 그 고백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